구약 성경은 전부 25명 정도가 썼다고 합니다. 그럼 신약은 몇 명이 썼느냐? 8명입니다. 아직도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 해서 8명이 썼다고 합니다. 자, 25에 8명이면 전부 몇 명입니까? 33명이죠. 그죠? 그러나 성경을 전부 몇 명이 썼느냐? 약 40명이 썼다고 해도 하나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왜냐? 시편 같은 책은 다윗 혼자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이 썼다. 몇 년간에 걸쳐서 1600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지금같이 컴퓨터도 없는 그런 시대에 전부 써놓고, 어떤 사람은 포로로 끌려서 써놓고 죽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다 써놓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다 써놓고 죽었는데, 그때 구약에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39권이 됐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고 140년, 그냥 AD 140년에 또 누가 있냐? 말키온이라는 사람이 이걸 전부 발췌해 보니까 신약 성경 27권이 됐습니다. 3927이 무려 우리 신구약 성경을 1600년간에 걸쳐서 약 40명이 써놓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다 모아놓고 보니까 세상에 한 사람의 작가가, 한 사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를 놓고 쭉 써내려간 것 같이, 한 사람의 작가가 쓴 것 같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40명이 1600년간에 걸쳐 써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의 작가가, 한 사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 놓고 쫙 혼자서 쓴 것 모양으로 이렇게 착각되어질 정도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작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또 무슨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감동을 주셨게 하셨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에스라나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게 하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감동을 주셔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필자들은 전부 다 다르겠지만 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니까 이 감동을 못 받습니다. 거기엔 뭐라고 됐냐? 내가 곧 길이요 레게이 아우토 호 예수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해 호도스, 그 다음에 또 해 뭐라고 그러냐? 알레데이야, 또 해 뭐라고 그러냐? 거기에 조에 이렇게 되십니다. 무슨 소리냐? 정관사 그 앞에 붙어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다. 너희는 로마로 통한 길은 여럿이 있다고,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이게요. 그 길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진리는 이 땅에 많은 것 같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 생명, 그 구원, 그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봐도 어쩌면 그렇게 아주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단어마다 예수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시상,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그 사람들은 동사 민족이기 때문에 동사에서도 시상, 시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과거냐 현재냐, 과거 분사냐 현재 뭐 미래, 아주 동사마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단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절마다 다 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그 집어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섬긴 부분이 어딘가, 그걸 발견하자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을 보면 뭐냐, 예수께서 하도 유대인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오직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 나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내려옵니다. 과거 분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옛날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 예수님은 영원불변하게 계시다는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목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몰려들고 주의 종들이 있고 전부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합니다. 대체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탄생돼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교회가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에 구약에 무슨 예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마귀가 주는 속셈입니다.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역사하시고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는 척을 할게요. 헬라어는 왼쪽에서 바른쪽으로 써가지만 이 히브리어는 바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베레시트 바라 옐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구절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어 하나만 놓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수지 맞으셨네. 예?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중에서도 베레시트라고는 이 단어, 이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 겉핥기만 한 겁니다.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라고는 이 단어 속에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베이트라는 베이트라고는 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트 이것이 로시라고 하는 요 단어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싸고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어요? 집 지으러 오셨어요. 내가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가서 그 처소로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리니 이랬습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뜻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베들레헴 할 때 요 집 요걸 씁니다. 베들레헴 할 때 레헴, 요 베이틀레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이 뭡니까? 떡이 무슨 소리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사람이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간 그 집안 가장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엘리멜렉. 어디에 살았냐?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죽을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사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제일 먼저 죽고, 그리고 여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까지 다 죽습니다. 한꺼번에 그 집안에는 나오미를 비롯해서, 그리고 룻과 그리고 오르바, 요 세 과부들만 남습니다. 나중에 과부들끼리 있다가 이 베들레헴에 살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데 며느리 때문에 안 계셔. 얘들아, 너희들 신혼 때 가라. 그래 보냅니다. 안 갑니다. 가어요, 가. 그러니까 오르바르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볼에다 뽀뽀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끝까지 찾아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되리라.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효부 룻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에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하면 이게 보통 소리지, 이게 그냥 아멘 아멘 해서는 안 돼요. 그 생명 대신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는데, 내가 죽어가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이것 가지고 아멘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사십니다. 나 폐병 3기였습니다. 병원에서 곧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나를 고쳐서라도 쓰실 것 아니야. 그 약봉투 그냥 폐병약은 보름치만 이만큼입니다. 그거 전부 다 버리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예수를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6개월 만에 그 병이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집 속에 떡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 떡을 제하고 요것만 하면은 집입니다. 집 속에 누가 있느냐? 여기 롯이라고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 되냐?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힘 있는 자, 권세자.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전능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땐 그냥 무조건 예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수능고사 여러분들 치를 때 걱정 오지 마라. 그냥 이럴 땐 까리까리 하면 그냥 예수 이 소리만 찾으면은 수능고사에서 최소한 또 99점은 맞아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오늘 여러분들 저 22주년 저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믿다 가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폐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75 가까이 된 사람이 폐렴이 걸렸으면 이제 인생 끝이에요. 지금 뭐 이 코에다가 이 산소 이거 꽂아놓고 24시간, 그것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그냥 우리 집안이 지금 두 늙은이밖에 없는데 내가 밥 끓여 먹고 내가 교회 내가 섬기면서 그러니 우리 사모는 없지 얼마나.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와가지고 꼭 나한테 그럽니다. 내 동기 목사들도 와서 형님 양반 못된 게 촌수만 높다고, 목사도 이거 뭐 실력도 없는 목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동기들이 와서 전부 날들어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형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일만 해야 되는데 형님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답시고 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지금 형수님 저지경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봅니다. 마치 욥기서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 같이 와서 정죄만 하고 갑니다. 그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6.25 때 이미 우리 아버지가 시골 작은 면 소재지에 면장으로 계시다가 빨갱이들 이완장 찬놈들 이놈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모진매를 당하시고 그리고 나 보는 앞에서 학살당하셨다. 공산주의는 난 안 된다. 오늘 여기 뭐 사상이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사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겁니다. 나는 월남전에서 3년씩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죽을 고비를 4번씩이나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으니까 내 생명 붙어 있는 한은 싫든 좋든 내가 해야 돼. 하나님과 원수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 끌어내려야 됩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사람을 죽일 때에 그분이 미국 땅에 그냥 있었으면 멀쩡해서 괜찮아. 그런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독일로 건너가서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그분의 지론이 뭐냐? 목사란 직업은 미친 운전자가 사람을 깔아 죽일 때 거기 가서 장례식 인도를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목사가 아니라 사람을 더 죽이기 전에 생명을 걸고 쫓아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게 목사다. 나는 정말로 그런 정신으로 삽니다. 지금 내 뼈대가 그런 뼈대가 돼서. 믿으십니까? 나는 어떤 교회 가서도 이런 얘기를 거쳐보시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내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 합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점령해 보세요. 교회 없어집니다. 목사 없어집니다. 성도 없어집니다. 저 월남 폐망할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누군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화소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열흘이든 20날이든 거기서 집어넣고 인간 개조를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를 집어넣지 못해요. 특히 목사들은 거기 안 집어넣습니다. 왜? 이것들은 집어넣어봐야 교화가 되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앞에다가 놓고서 그냥 학살을 합니다. 성도들이 누가 그걸 보고서 누가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투리 10%는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다 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미안해요. 저하고 사상이 같을 일은 없지. 그러나 이게 나애가 사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 살리는 일이고 내 자식들과 내 자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로시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뜻입니다. 전능자 하면은 이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상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이거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 자음 분해를 해보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시라고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서 딱 보면은 뭐가 남습니까? 베이트만 남습니다. 집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 속에 계신 거예요. 이 집이 뭐냐? 베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저 은하계가 있죠. 은하계.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은하계 속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개?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은하계에 또 우주 공간에 또 있는데 그게 그 은하계가 또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2천억 개의 은하계 속에 각 은하계마다 2천억 개의 별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2천억 개의 별, 2천억 개의 은하계, 거기에 2천억 개의 별, 이걸 전부 합하고 2천억 개의 그 은하계를 전부 다 합치면 별이 얼마 정도 많으냐?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에 있는 모든 해변가의 모래알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이 모래알 가운데서 작은 이 조그만 요 지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현미경을 놓고 봐도 대한 이 지구 땅덩이가 어디 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구 땅덩이 작은 모래알 하나만도 못한 그 지구에 몇 명이 사느냐? 80억이 삽니다. 80억이 구데기 모양으로 바글바글바글한데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그 80억이 산다고는 작은 이 모래알 요거 하나 속에 대한민국이라고는 작은 나라를 찾아오세요. 그 나라를 허벌 망원경으로 허벌나게 조사를 해도 대한민국을 분간을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그 작은 곳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남북한 7천만이 살고 있다. 그 7천만 가운데 신소걸이라고는 이 작은 종 요거 하나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허벌 망원경 아니라 그 몇십 배 되는 망원경으로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나 이거 참 여기 근데 아멘 소리 안 듣는 분들은 감동을 못 받네. 아니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자, 아버지의 정액 속에 정자가 몇 마리 있는지 아십니까? 남성의 정액 속에 정자가 무려 3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몇 마리? 자, 그러면 3억 마리 정자가 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을 해서 준비 땅 해가지고 정액이 나갑니다. 근데 그 속에 3억 마리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를 향해서 쫙 시달리는 겁니다. 3억 마리 정자가 한번 뛰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봐.
이건 완전히 칼 루이스 벤 존슨 물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요새 나오는 그 우사인 볼트 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지금 가는 겁니다. 이 정자가 사정없이 지금 달려가는 건데 여기에서 딱 어머니 난자는 문을 착 열고 있다가 3억 마리가 돌아오는 그 100m 선상에서 출발한 정자들이 쭉 달려오는 걸 그걸 기다리고 있다. 제일 먼저 달려오는 정자 그거 하나만 딱 받아들이고 내 뒤에 오는 2억 9,999만 9,999마리의 정자를 사정없이 죽였다는 얘기요. 오직 한 마리 정자만 택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나와 여러분들이다 이거예요. 지구의 80억 인구다 이거예요. 그 80억 인구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이트라고 하는 그 집 속에 롯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집이야 집. 이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 전억 개의 은하계 속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자 적게 축소를 해서 이 지구 모래알만도 못한 이 지구 속에 8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바글바글 사는데 그 지구의 주인으로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세요? 요런 데 크게 오시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주인이 누구세요?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요. 강원도지사가 주인이 아니야. 교만 부리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의 집의 주인이 누구시야? 그렇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의 주인이 여러분의 아빠가 아니고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곁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신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여기 보세요. 여기 설립 22주년씩이나 맞이한 문막평화교회 주인이 누구셔? 바로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기에 성도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걸 잘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렇게 중형교회 작은 교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들은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히 니네의 왕이 돼버렸어. 조복을 입고 용산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면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일제 36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6.25 김일성이가 남침해왔는데 요새는 뭐 북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는 얘기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김일성이가 남침했습니다. 삽시간에 대한민국이 전부 새빨갛게 물들어가지고 포항원전이 부산원전이 그거밖에 안 남았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쟤들 안 되겠다. 얘들아 가서 저 작은 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도와주어라. 참전 16개국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예?
참전 16개국 그들이 우리하고 멀국이 섞였어. 피가 섞였어. 뭐가 섞였어.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면 같은 핏줄이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뭐가 있어요? 아니 전혀 이목구비가 전부 다 다른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젊음을 희생하면서 죽여가면서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모르는 작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지 않는 얘기예요. 그들의 핏값이, 그들의 피가 지금 이 강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핏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핏값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윤리 도덕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제지,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지, 윤리 도덕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윤리 도덕은 유교에서도 있고 여기 이제 우리 전통 문화에도 그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핏값이다 이거예요. 그 핏값을 어디에서 갚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베르시트라고는 요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전부 가정에서도 보료 깔아놓고 안방에 탁 버티고 앉았으면 그게 내 집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니네 왕이 조복을 벗고 그리고 용상에서 일어나,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잿무덤에 앉아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듯이 그래야 니누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도 내가 용상에 앉아서 내가 내 집이고 내가 이만큼 벌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교만 부리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요게 나와야 돼요. 교회 직분, 큰 직분이 뭡니까? 장로, 또 권사, 또 집사. 요 세 직분만 가지고는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헬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 지금 문제가 뭐 때문에 문제냐면 장로 직분 정도 받으면 이게 배스러운 줄 알아요. 물론 평신도의 장입니다. 평신도의 별입니다. 물론 벼슬은 벼슬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뭐냐, 담임 목회자를 보필해서 신방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직분, 이게 바로 장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평신도, 그것도 쌍판뛰기를 데려다가 구원시켜가지고 집사시키고 서리 집사시키고 집사시키고 안수 집사시키고 장로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나중엔 목사님 멱살 잡으러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켄이라고 합니다. 요 뜻은 뭐냐? 턱수염이 많다 이거예요. 원로들은 턱수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냥 턱수염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존경을 해야 됩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마디 하시면 그것이 모범이 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가르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좋은 말이 충언이 여기나 귀에 거슬리나 병에는 행동에는 이롭고, 양약 좋은 약이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바닷물은 원래 짠 거예요. 지 발모가지가 잘못이지, 상처난 발모가지가 잘못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시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프레스비테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스.
프로스비테로스. 이게 무슨 소리냐? 헬라어에서도 똑같이 수염 나신 분, 존경받아야 될 분.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 되시면 진짜 교회에서 정말로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올곧은 신앙으로 서시면서 목사님을 보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카나다에 제가 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신학생 졸업반일 때인가 그다니 방학마다 가서 미주 지역 전부 다 돌았는데 거길 가니까 한국 박사님인데 이분은 생명과학 이거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만들었냐? 계란을 만들었는데 계란 속에 여기 콜레스테롤 이게 없는 계란을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이거 계란 속에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주식으로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걸 만들었어요. 유전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카나다 신문에 그분 나한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가니까 이렇게 큰 교회인데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저 가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서 밑에 식당에 가니까 거기에 쫙 먹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이 먹는 트레이 밥그릇 이거 뭐 전부 다 산더미같이 싸져 있습니다. 밥 먹고 나니까 장로님이 오신 말씀이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실에 가서 커피 한잔 오세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올라갑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장로님이 옷을 착 벗으셨더니 여기까지 장화 이걸 신고 이 비닐로 된 이 앞치마 이거 갖다 놓더니 이거 들고 그냥 그 애들이 먹은 밥 이만한 그 추레 이걸 전부 다 와르르 쏟아서 거기다가 막 이거만 호수로 막 뿌려서 그걸 닦고 계신 거예요. 내 계단 올라가다 말고 내려왔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순복음교회에서 있는데 그런 걸 못 봤거든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아유 장로님 아이 여기 장로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데 이건 집사님들 시키고 갑시다 성도님들 시키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나는 평신도의 장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하는 겁니다. 올라가세요. 그분한테 내가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 같아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올라가서 내가 그런데 지금까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분 말씀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 뇌리 속에서 그분이 여태까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그때니까 1993년도 이때일 겁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마다 장로님은 이런 장로님이 되셔야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건 물론이고 목사님의 사역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권사가 또 있죠, 그죠? 권사. 근데 여기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권사님. 예. 남자 권사님 말고 여자 권사님. 예. 권사님은 어떻게 쓰느냐? 권사입니다. 권사인데 권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 전체 신구약을 다 찾아봐도 권사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그 당시엔 권사는 없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여자는 숫자도 들어가지도 않은 시절이거든요. 그게 권사는 없은 거야 아주. 근데 현대에 와서 장로님 세우고 장로님 못지않게 그렇게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마땅히 대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직분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권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남자도 권사 받죠. 예. 지금 제 보통 교단에서 주시는 권사님들 여자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권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권사가 없으니까 권사 헬라어 히브리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 나름대로 보면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권사님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보세요. 권사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젖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전무덤, 이건 뭐냐면 마스토스 그렇습니다. 마스토스. 마스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마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젖꼭지를 깨물리는 것이 있어요. 여기 엄마들 전부 다 자식들 키울 때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이 녀석들이 조금 커가지고 이빨이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엄마 젖꼭지를 느닷없이 꽝 깨물어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아파. 어머니들 그렇게.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키우셨다 이거예요. 이걸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사오마이 이렇습니다. 마사오마이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 이게 뭐냐, 젖꼭지를 깨물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내가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면서 그렇게 아플 줄 누가 알았어? 그 어머니가 키우실 때, 우리를 키우실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키우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듯이 여기 들어오는 성도들은 연세가 많든 연세가 작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천방지축 어린애야. 그 어린애를 어떻게 내 자식 키우듯이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권사님들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여기서 찾아보면 무슨 소리가 됐냐면 젖을 먹이는데 먹이다라는 뜻을 젖을 먹이다는 뜻을 델라조라고 합니다. 이게 델라조 이렇습니다. 젖을 먹여서 키우는 이 심정으로 자식을 키우듯이 권사님들은 그렇게 키워라 이거예요. 안산에서 제가 개척했을 때 교회에 여기 청소당번이 일주일에 5명씩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컸으니까 그 5명씩 당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5명 당번이 제대로 나올 때가 한 번도 없어. 아이고 참말로 내가 목회를 할 때 보면 참 아주 제일 속상해. 5명 중에 2명은 3명은 언제든지 안 나와. 왠 줄 아세요? 하나는 뭐 아빠 심부름 은행 가느라고 그랬다가 한 사람은 무슨 학교에 무슨 뭐 교통정리 요원이고 또 한 분은 무슨 뭐 식사 당번이고 저거서 학교에 가서 배식을 해야 되고 전부 핑계대고 다 안 나와. 나온 사람 2사람밖에 없어. 그런데 어떤 권사님, 내 권사님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이 그 집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너가 엄마 어디 갔나? 아니 뭐 엄마 어디가 어떻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구로 신앙생활을 하면 집어 전부 다 해라. 오늘 당번인데 왜 안 났나? 소리를 막 질러요. 그 내가 내 방에서 들을 때 가슴이 철렁철렁 한 거예요. 저 한 영혼이 아이고 또 시험 들면 어떻게 제발 저 소리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은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막 퍼대는 거예요. 그 엄마가 돌아왔을 때 자식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따로 신앙생활 하려면 집에 찹! 그래? 아 이거 벨꼬리 절반이고 원더풀이 3분의 1이야? 아니 내가 저희들 무슨 뭐 내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 거야? 내가 월급을 받아 뭘 받아? 나가서 있어만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에이 나더라. 저희들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 탁 튕기쳐 나갑니다. 나갈 때 꼭 볼펜 심 빠져나가듯이 팍 먹고 나가요.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갑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 결국엔 불교로 갑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데는 분들이 있다고 짓을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래. 여러분들 아주 누가 들어오든지 국회의원이 들어와도 시의원이 들어와도 뭐 시장에 들어와도 도지사가 들어와도 그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으면 그 어린애야. 잘 가르쳐야 돼요. 자꾸 정죄하는 게 권사의 직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권사를 뭐라고 하느냐? 보혜사로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 돕는 손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근데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아 권사는 직분 없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다 이거예요. 도와주는 인물이다. 권사님들은 성도들 도와주는 인물이지 그 정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가서 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이러다가 아빠한테 쫓겨나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 그렇죠?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종이다 이거예요. 종. 여기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봐자. 예. 집사님들, 예. 집사님들은 배실이 아닙니다 이게. 집사 직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목에다 뻣뻣하게 풀 매겨가지고 부어질 줄 모르고 김 집사 좀 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사를 세워주시는 것은 뭐 한 발 더 들어가서 일을 해라. 멍에 하나 더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멍에도 나무 멍에 같으면 꺾어버릴 것 같으니까 쇠멍에를 철썩하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직분입니다. 근데 집사를 그러니까 종입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어디 저 찬양팀도 둘로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죠.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둘로스가 종입니다. 그러면 종은 이건 바깥에 큰일 하는 종이에요. 마늘밭을 일군다거나 무슨 쌀자루를 남긴다거나 무슨 뭐 곡식을 턴다거나 이런 큰일. 이건 종입니다. 종. 교회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종입니다. 종.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세분해서 얘기한다면 뭐가 되느냐면 디아코노스가 됩니다. 내가 오늘 아는 척하느라고 애쓰죠, 그죠? 네. 디아코노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시중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종인데 이렇게 집안에서 시중드는 사람, 이 사람은 종입니다. 이 사람도. 여기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인 혹은 바깥에 일하는 일꾼. 정서방 저 마늘밭 좀 어떻게 매? 예 알았습니다 마님 하고 나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종이야. 근데 여긴 뭐냐? 디아코노스. 이건 뭐냐? 이 안에서 자질구레한 일, 집안 일을 하는 사람, 이걸 집사라고 합니다.
그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하나 더 올라가면 뭐가 되느냐면 디아코네오가 됩니다. 디아코네오 이렇게 됩니다. 디아코네오. 요건 무슨 소리냐면은, 왜 우리 영화 보면은 영국 영화 그 커다란 저택에 식사 시중 드는 사람도 있죠, 그죠? 주인은 지금 손님들 모셔놓고 딱 식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디아코네오, 이 사람은 뭐냐? 똑같은 종은 종이 돼. 여기다 하얀 타올 착 수건 탁 깔아놓고 옆에 탁 서서 손님들 식사 시중 드는 사람, 이가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집사님들은 벼슬아치가 아닙니다. 집사 직분만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대가리가 그때부터 빳빳해져. 이거 그 교회 큰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기도해서 이번 주일은 이런 설교로 이렇게 해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재료를 갖다가 요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양념을 넣고 뭘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일날 설교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집사들은 어떠냐? 처음 오신 분이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누가 보고 몇 장을 찾아라, 히브리서 몇 장을 찾아라 하는데 이거 찾을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쫓아가서 이걸 착착. 목사님이 김 기사님 책 좀 찾아드려. 요 얘기 하기 전에 처음 오신 손님들, 처음 오신 성도들, 그분들 착착착착 열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집사들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집사 직분을 하나만 받아놓으면 천지를 전부 지가 다 차지한 거 뭐냐고. 안 그렇지 여기는. 딴 교회는 그렇단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주 팔딱팔딱 뛰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직분을 왜 주십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교회를 덮어놓고 부흥시켜서 저 큰 교회들은 그냥 사람 숫자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올곧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이나 믿느냐,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세워진 장례복을 받으실 분들은 요거 조심하십시오. 장로는 요렇게 장로가 돼야 돼요. 근데 잘못돼가지고 이런 장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장로가 무슨 소리냐? 이게 장노 이렇게 됩니다. 요거 뭐예요? 갈대로자입니다. 장로가 흔들거리면 교회가 흔들거려요. 요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로는 원로로서 대접을 받으셔야 돼. 자켓을, 그리고 이분은 턱수염이 많으신 분으로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러면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존경을 받을 만큼 일을 해야죠. 이런 것을 보고 성도들이 배운다 이 말이에요. 자, 권사 한번 보겠습니다. 권사가 이런 식의 권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직분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다 이게요. 권사가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젖을 잘 짜서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 권세 직분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것. 이게 직분 가지고 사기치는 게 뭔 줄 아세요? 엉뚱한 성경 공부한답시고 신천지 데리고 간 거. 이거 권사, 이게 진짜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오면 그 성도들을 잘 양육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서 뭘 시키느냐? 다단계를 시킵니다. 이거 사기친 거야, 이게. 너 죽고 나 살자야, 이게. 그 다음에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는 모름지게 이렇게 집사가 돼야 되는데 잘못해서 뭐예요? 잡사예요, 잡사. 잡사. 요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면 안 해. 라면 김 집사,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무개 형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이제 모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하니 잡일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 5만 가지 전부 다 챙겨나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성도를 갇히는 이직분. 이렇게 된다면 잡사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장로님은 늙으신 분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흔들리는 갈대로자가 되지 말고. 근데 이 장로님이 잘못하면 뭐가 되냐? 장로님이 자기 사업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장뇌가 됩니다. 이렇게 쓰던가? 네. 장뇌. 이건 무슨 소리냐? 장로, 이 장뇌 3 있잖아요. 심은 3. 이렇게 되거든요. 자, 권사. 사기치는 권사가 되지 말고, 집사, 잡사가 되지 말고. 이해가십니까? 자, 오늘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21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건만 이 교회 아직도 부흥이 되지 못한 이유가, 원인이 바로 나한테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을 잘못 받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못 섬겼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원을 삼창하시네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